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.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큰 방법이 사랑인데 그것은 우리 서로 이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?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.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. 먼저 제가 초등학교 때쯤에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이 또 본문 말씀과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옛날에 호랑이 고개라고 있어요. 호랑이 고개. 그 고개에는 가끔가다 큰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가는 그런 좀 일이 있어서 그 호랑이 고개를 넘을 때는 보통 장정이 10명 이상 모여서 같이 이렇게 호랑이 고개를 넘어가야지 안전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선비가 과거를 보러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과거를 보러 한양에 이렇게 가는데 뚜벅뚜벅 막 가는데 호랑이 고개를 모르니까 그 고개를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멀리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.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. 어딜 그쪽으로 함부로 가냐고. 무슨 일입니까? 했더니 거기는 호랑이 고개예요. 거기 갔다가 사람도 물려가는 아주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조심해야 돼요. 보니까 이제 시간이 한 5시, 6시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이제 그러면 나도 어디 좀 주막에서 쉬었다가 가야겠다. 어디 주막 좀 없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주막에 가서 나도 여기 하룻밤 쉬고 가야겠네 하면서 하룻밤을 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한 15명 정도 장정들이 막 모여서 이제 같이 그 고개를 넘어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호랑이도 함부로 이제 나타나지 않고 고개를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하면서 정말 큰 호랑이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.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도망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싸우려고 이 지게 있던 작대기로 막 딱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돌을 짚고 근데 호랑이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15명 있으면 하면서 막 한 명을 잡아 물고 가던가 아니면 막 이렇게 피하던가 사람들이 공격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 호랑이가 사람들을 보고 하면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용감한 사람이 그 지게 매던 그 작대기로 아니 이놈이 호랑이 하면서 딱 머리 치는 거예요. 그 호랑이가 딱 맞고 하는 거예요. 그래 뭐 도망가던가 아니면 뭐 사람을 한 명 딱 물고 가던가 해야 되는데 이 호랑이가 주변 하면서 주변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호랑이가 좀 순한 호랑이인가 보네 하면서 이 호랑이에게 돌멩이 던지고 막 이 작대기로 막대기로 막 때리고 막대기로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. 호랑이가 안 도망가. 이상하다 하는데 그때 과거 보러 가던 그 선비가 자세히 보니까 이 호랑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. 이렇게 마음을 써서 자세히 봤더니 많이 아파. 나는 많이 아파 하면서 호랑이가 우는 거예요. 자세히 봤더니 호랑이 입이 커요. 근데 그 안에 옛날에 요즘에 없잖아요. 그 젓가락같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할머니들 머리에 이렇게 끼는 거 비녀가 목에 딱 걸린 거예요. 그럼 이 선비가 자세히 봤더니 번쩍하면서 저게 비녀가 이 호랑이 목에 걸려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저러는구나.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요. 제가 이 호랑이를 좀 이렇게 멀리 쫓아내겠습니다. 잠깐만요 하고 이 도포를 딱 거둬 호랑아 해봐.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비녀가 있으니까 도포를 딱 거둬 여차 하면서 이제 이 호랑이 입에서 비녀를 이렇게 팍 얼썩 꺼냈어요.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시원한 거예요. 목이 시원하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선비한테 인사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 갔는데 이제 이 선비가 시험을 과거를 보러 왔는데 낙방을 했어요. 공부를 좀 부족하게 했는지 어쨌는지.
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도 지금쯤 이제 뭐 산에 뭐 곡식도 없고 뭐 열매도 없고 그래서 배고파 있는데 어느 날 새벽쯤에 깜깜한 새벽에 갑자기 뭐가 앞마당에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. 아 이게 무슨 소리야?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노루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. 어이구 이게 웬 노루야? 어이구 아무도 없는데 이거 노루 잡아먹었어요. 한 며칠 노루고기가 다 떨어졌어요.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쿵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. 봤더니 멧돼지가 이렇게 잡아놨어요. 이거 누가 갖다 줬을까요? 예, 호랑이가 갖다 준 거예요.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형님한테 작은 형님한테 들었던 이 은혜 갚는 호랑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. 이 이야기를 내가 어릴 때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딱 보니까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 비슷한 것 같다. 이 선비님은 그 호랑이 목에 걸린 육체의 가시를 꺼내줘서 이 호랑이의 은혜를 끼친 거고,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뭐 마음의 가시라고 할까, 콤플렉스라고 할까, 이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옛날에는 육체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들은 좀 무시도 하고, 특별히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, 옛날 같은 우리 아는 그 일제 시대에 뭐 세무가 뭐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찌를 받는 일이니까 자기는 몸은 작고 어떻게 궁여지적으로 했는데,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사랑하는 방법이 본문에 없어요. 구체로 딱 어떻게 나타났지 않아요. 그냥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 했는데 느닷없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 내 재산의 소유 절반을 이렇게 나눠주고 내가 또 훔친 것이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,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고백을 인정하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삭개오와 같이 인색하거나 호랑이처럼 막 거칠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음에 가시가 있고 또 호랑이처럼 뭐 목에 가시가 있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 성경을 봐도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봐도 상처 있는 사람들이 거칠게 굴고 막 이렇게 해요. 우리가 근데 이해는 할 수 없어요.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신앙생활을 늦게 해서 신학교도 늦게 가고 그랬는데요. 경남 창원에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그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가 뭐 재미있기도 하고 뭐 하여튼 선생님들이 착했어요. 친절하고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는데 막 친절하게 막 얘기를 해주고,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커서도 27살에 이제 다시 교회를 왔는데,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이맘때 성탄절 준비 이맘때쯤이었어요. 거기서도 뭐 새벽기도를 한다니까 제가 뭐 그냥 새벽기도를 갔어요. 갔는데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이렇게 뭐 이런 자리죠. 저 앞에 앉은 분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때 제가 속으로 목사님 설교는 안 듣고 머리카락이 왜 빠지나 이게 희한하네. 야, 이분 머리카락 이게 왜 이러지?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. 내가 이해를 안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할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혹시 살면서 다른 분들의 그 연약함이나 좀 부족한 부분들 이해가 안 간다면은 기도해야지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. 너무 궁금하면은 이게 참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저희 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먼저 하셨는데 그때도 저 중학교 때 안 갔어요. 근데 누님들이 솔직히 부지런한지 안 왔는지 뭐 일이 바쁘셨는지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맨날 집 엉망으로 하고 교회 가고 막 이랬어요. 교회 안 간 저도 그때 누나들이 뭐 설거지도 안 해놓고 가고 뭐 궁시렁궁시렁 그랬어요. 저희 집에 와 보면 저리 다리를 못 보여드리겠네. 저희 이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장난감 이런 게 좀 많아요. 그러니까 막 쌓다 보니까 막 그래 걸어갈 때 집을 걸어가려면 이렇게 하나 다리를 들고 걸어가야 돼요. 이렇게 산남태 장애물 피하듯이 이렇게.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본이 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여기 사랑받는 며느리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. 그 아파트 단지에 그 휠체어를 끌고 할머니를 모시는 이렇게 세댁이 왔는데 애기 2명 데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바쁘게 맨날 휠체어로 그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그 친정 어머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상냥하게 친절하게 잘 이렇게 섬기는
여자분이 있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그 부녀 아파트 부녀 회장님인가 하여튼 뭐 그분이 아이고 요새 때 얘기 좀 해도 아이고 제가 바빠서요 맨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고 1년이 다 됐는데 뭐 이렇게 바쁘다고 맨날 얘기하자면 피하고 그러나 그랬대요.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한테 아이고 뭐 은찬이 아빠 아니 왜 이렇게 뭐 힘 바빠 그리고 아무튼 은찬이 아빠 그 장모님 모신다고 하여튼 고생 많아 그랬더니 예? 우리 어머니인데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였어요.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저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? 그래서 의아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그 할머니를 병원에 뭐 입원을 시켰나 하고 시간이 남는지 장 보고 있는 그 아주머니와 세대가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세대가 얘기를 안 하려고 피하고 자꾸 머뭇거리는데 이제 얘기를 자꾸 하자고 하니까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사연이에요. 이분은 자기가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나와서 뭐 이런 공장 저런 공장 막 고생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.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빠 고등학교 오빠도 있었고 엄마 아빠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사업에 실패를 하니까 막 빚쟁이들 막 돈 달라고 막 이러고 아빠는 술 마시고 엄마는 또 그걸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고 오빠는 벌써 가고 아빠하고 자기하고 있으니까 아빠는 매일 술 마시고 엄마 찾아와라 그때 삐삐도 없던 저보다 모르겠어요 한 5살부터 마신 거 하여튼간 엄마 찾아오라고 술 맞고 엄마는 어딘지 찾아. 그런데 이분이 길 가다가 고물상 같은데 이렇게 옛날에 냉장고 부품을 뭐 어떻게 빼서 파는 그런 직업이 있었나 봐요. 거기를 가가지고 하는데 숙식 제공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빠한테 가기 싫고 집은 어디 갈 데 없고 엄마는 못 찾겠고 그 숙식 제공 거기 가서 제가 일할게요 밥 먹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식당 아주머니가 딱 보니까 6학년이니까 좀 키는 크지만 아직 애기 같아서 한 며칠 뭐 재우다가 보내야겠지 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간절함 때문에 집에는 갈 형편은 안 되고 열심히 하니까 며칠 그래 1년 용돈 주고 하니까 그 고물상에서 일하고 또 사탕 공장 무슨 사출 공장 나중에 이제 미싱 뭐 이제 20살쯤 돼가지고 미싱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작업 반장이 남편이에요. 이 남편이 맨날 일만 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맨날 일만 하는 판을 보고 아이고 좋아요 당신이 좋아요 차 한잔해요 안 돼요 근데 이제 자꾸 하자 그러니까 뭐 한 번 이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말하기 싫지만 한 번은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. 저는 뭐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려다가 졸업도 못하고 아빠도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 집은 뭐 재개발인가 해서 집도 없어지고 그렇게 있습니다. 그러더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사랑스럽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할 마음으로 그래도 좋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남편 집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허락 받으러 갔죠. 근데 거기 남편에게 형님 한 분과 누님 한 분이 있는데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사정을 솔직히 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뭐 사정이 이래서 학교도 못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. 했더니 그 형하고 누나가 야 너 잠깐 이쪽으로 와봐. 작은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 될 분하고 자기하고 남아서 이렇게 자기는 어쩔 줄 몰랐는데 작은 방에 사는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. 야 요즘에 초등학교 졸업 못하니까 어떤 게 말이 돼? 야 그 형은 야 장모님 장인어른 그 사랑도 좋은 거다. 너 이러다가 고생만 하고 너 그 사랑 못 받아. 이세를 생각해야지 이세를. 누나는 막 공격하고 이게 다 들리니까 자기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있는 거예요.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면서 야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찬성 됐다 그러니까 그 누나가 엄마 되긴 뭐가 돼? 뭐가 돼? 됐어 배울 거 이 정도면 됐어. 배울 뭐가 돼? 나도 초등학교 못 나왔어. 옛날 얘기잖아. 서로 막 싸우는 거야. 아니요 엄마 그건 옛날 얘기네. 야 너는 대학 나와서 맨날 친정에 가서 돈 빌려? 그러니까 내가 언제 빌려서 박서방 때문에 그렇지. 박서방은 대학 안 나왔어. 막 싸워도 아무튼 두 분이 이제 뭐 마음이 그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어요. 집은 얻지 못해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이 며느리가 여태껏 받지 못하던 사랑을 시어머니한테 받는 거예요.
아이고 애기야 여기 요즘 대봉이 이렇게 맛있단다. 대봉, 꽃감 뭐 이렇게 주고 뭐 설되면 딸기가 이게 맛있단다. 옆집에 이게 떡이 이렇게 맛있네. 말랑말랑한 너무 맛있다 주고 야 설거지 하지 마 내가 할게 너 일하니까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막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하고 계속 좋을 수 없잖아요. 애기도 이제 낳고 사는데 남편하고 부부 싸움을 했는데 밤에 뭐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해하겠는데 그 남편은 이해를 못했나 봐요.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교복을 그렇게 입고 싶었대요. 그래가지고 그 뭐 어디 뭐 동창이 아니고 공장 뭐 모임에서 야 우리 교복 입고 한번 사진 찍자. 우리 교복 못 입어봤으니까.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나 교복 입고 사진 찍어도 될까? 그러더니 입어 괜찮아. 그러다 나 그래 학교 안 나는데. 그럼 잊지 마.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건데 이 남편은 화가 나. 아니 일했다 왔는데 뭐 자꾸 입으라고 해도 싫다 그러고 입지 말라고 그러서 뭐라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알았어요. 조용히 해요. 어머니 듣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간 이 여자의 마음은 그 교복을 입고 싶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아무튼 싸움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남편은 밥맛 없어요. 그래서 빨리 그냥 출근해야 돼요. 빨리 가고 이 여자도 이제 출근하려고 미싱 일을 하려고 출근하려고 어머니 오늘은 빨리 출근할게요. 가는데 얘야 잠깐 나 좀 보자 하면서 딱 잠깐만 와봐. 그래서 딱 앉았어요.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 하는 말씀이 얘야 그 동철이 그 막내라서 철이 없어서 그래. 너 어저께 많이 마음 상했지? 걱정하지 마. 내 이놈 오면 아주 홍군형을 낼 거야. 하면서 처음으로 자기 편을 이렇게 딱 들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은박지에 고구마 2개를 싸서 야야 애야 이거 밥 안 먹고 이러면 힘들다. 이거 고구마 먹고 와라. 근데 이분이 고구마 먹으면서 평생 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막 우는 거예요. 내가 왜 눈물이 나지? 아니 고구마 2개 먹으면서 목이 메이는지 고구마가 메이는지 막 고구마를 먹으면서 이 시어머니 받은 사랑이 막 너무 해서 막 눈물이 막 흘리더래요. 그래서 아무튼 내가 왜 참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잘 사는데 그 큰형네에서 뭐 이제 고3 딸이 있는데 어머니 우리 딸도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제 갔는데 이 딸이 뭐 고3 스트레스인지 할머니한테 스트레스도 주고 이 할머니가 이제 목욕탕 가다 이제 다리를 뭐 어떻게 탁 해가지고 다리가 탁 다친 거예요. 다리도 다치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약간 치매기도 오고 이제 연세도 드셨고 하니까는 이제 3남매가 모여가지고 이제 합의를 봤대. 야 이거 누가 모시냐? 야 우리 슈퍼마켓 마트 일도 바빠. 어떻게 안 돼? 박서방 안 돼. 그럼 막내 니네가 할래? 그랬더니 우리 차가 요즘에 손목이 아프다 그러고 애들도 있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야 그러면 그냥 요양원에 요즘 좋다고 하더라. 요양원 보내자래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3남매가 합의를 하고 이제 와서 하는데 그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겠죠.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? 뭐 큰 집이에요? 작은 집이에요? 했더니 그냥 우리 돈 얼마씩 걷어서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예? 혹시 여기 요양원 일 보시는 분 있을까봐 참고로 말씀드리는 옛날 얘기예요. 옛날에 요즘에 아주 가끔 아주 요양원이 좀 이상한 데 있다고 하는데 옛날 얘기예요. 옛날 얘기. 근데 이 며느리는 요양원에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예? 우리 어머니를요? 안 돼요. 우리 어머니 우리가 모세요. 아니 내가 모실게요. 아니 당신 여기 손목도 계속 아프다 그러고 애들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아니에요. 내가 모실게요. 하면서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. 끝. 자 여기까지 오늘 얘기하고요. 그 받은 사랑, 받은 은혜 그게 있다면 저절로 표가 납니다. 우리 오후에 이렇게 많이 설교 이렇게 들으시는지는 몰랐습니다. 이렇게 하여튼간 여기 계신 우리 홍천중앙교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하고 또 섬기는 일 또 제가 지금 조금밖에 모르지만 섬기는 일 뭐 봉사 이거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 분인 줄로 압니다. 그것으로 사랑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오늘 선비 만난 호랑이 이야기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
또 며느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너무나 아파했던 우리의 모든 죄의 가시를 빼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사랑, 치유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작은 예수님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. 온유한 사랑과 분별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